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저희 교회도 이제 모든 걸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4년 만에 칸타타를 했고요. 저희 교회 성가대하고 챔버가 감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가대가 남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테니까 남자들 같이 씁시다. 저만 섰어요. 뭐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어쨌든 제가 칸타타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와 보니까 또 예전에 코로나 전에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벌써 3번째더라고요.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땅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회복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시고 제가 2달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하늘땅 교회 설교하려고 우리 교회 설교를 회복으로 했어요. 왜냐면 따로 준비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 주제를 믿음을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자, 그리고 은혜를 덧입는 삶이 뭘까, 그걸 제가 말씀 가운데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서 아파도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워서.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믿는 게 뭘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지를 여쭤볼 때 막연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제가 좀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좀 많은데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교회 장로님들과 중진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코엑스에서. 근데 그분들이 한 40년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쯤 되면. 제가 물어봐요. 근데 저에게 오히려 목사님, 제가 교회 40년 장로인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교회에서 왕따 당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도 믿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이게 확 믿어지진 않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잘 아는 거잖아요. 도마.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뻥까지 마. 죄송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할게요.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면 그 예수님의 손가락 또 발가락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전 이게 솔직하다고 봐요. 오히려 믿는 척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모르겠으면 왜 내가 이걸 믿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요. 교회를 한 40년 다닌 자매 애기 엄마인데 자기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1대1 들어갔어요. 제가 한 3번 모였는데 아침마다 2시간씩 자기가 여태까지 다른 걸 믿은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은 게 맞나?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내 믿음이 도대체 골이 뭔지, 어떤 걸 내가 향해서 가고 있는지 확실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을,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성경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아니요, 믿고 싶어 해요. 아무리 종교가 없어도 신이 좀 있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앞길이 막막하고 병이 들어 사형 선고를 받고 자녀가 도저히 내 손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 가망성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외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신인지 내가 뭘 믿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생에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인격적으로나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뻔뻔하네요. 안 불안하시죠? 불안해요. 왜? 왜 대학 교수나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지는 줄 알아요? 불안해요. 왜? 내가 남을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I don't know. 나는 진리를 몰라요. 내가 외치지만 내가 믿는 게 확실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갈 때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겠어요. 고치고 싶으니까. 제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신이든 내 영혼을 바치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시각장애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신을 찾아요.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시편 51편만 읽어볼게요. 57편 1절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신 분도 꽤 많지 않으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누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병의 문제,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믿어지나요? 제가 저희 교회 1년째 다니시던 세교우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우리 하늘땅 교회는? 고개 끄덕이면 티나니까 속으로만. 너무 믿고 싶은데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단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믿음이 확신이 돼서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도마도 마찬가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그리고는 만나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올 때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야 못 믿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나 못 믿겠어.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 들으시고 8일 뒤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누굴 위해? 도마 딱 한 사람을 위해. 다른 모든 제자는 예수를 믿었지만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요. 저는 하늘땅 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주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단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효령 선생님의 책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른 책 한 권을 제가 마지막에 이효령 선생님이 죽기 전에 인터뷰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놀라운 글 하나를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정말 나름대로는 해석하고 방송을 많이 하는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떠난다. 이거 unfair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재학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온 성도들은 여기 다 두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못 하겠어요. 교회 안 나온 한 분을 신방 가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니 걔가 헌금을 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망친다고요? 항의하지 않겠어요? 그 일용설인 말이에요. 왜 99마리가 한 마리 양을 찾고 여기를 버려두는 걸 동의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게 아마 올해 읽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저에게 쇼킹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99마리의 양은 이 점을 확신했을 것이다. 자신을 잘 따르는 양, 옆에 늘 지켜주는 양들이 주인을 떠나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 주인은 내가 도망갔을 때도 내가 버려졌을 때도 반드시 나를 찾아올 사람이다. 99마리를 버려두고도 날 반드시 찾아오실 분이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실 거라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도마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하늘 땅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도 거기에 얹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세상의 모든 게 흔들려도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고백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간 게 이거 못하겠어서 도망갔거든요. 전 목사하면서도 예수님이 확신이 되지 않았어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진 마세요.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마음에 부처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전쟁이 다 종교 전쟁이라 제가 공부를 하다가 좀 이 중간에 분들 빼고 하나님으로 통일되면 좀 세상이 좀 환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실 분 없어요? 저 그 고민이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 너무 처절했어요. 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교 전쟁이고 왜 그로 인해 처절한 피비에 나는 싸움이 있었을까? 저는 그러다가 미국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존재가 없구나. 제가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일반 명사. 그러니까 하나님, God 독일어로 영어로 God 그죠? 이 모든 단어는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모든 전 세계가 평화와 사랑과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서 공부한 학교도 다원주의의 메카인 학교예요. 보스턴 대학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걸 배우러 갔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어떤 신은 내가 신의 이름으로 목을 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아닌 사람은 우상을 세워놓고도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도대체 하나님으로 세상에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거기에 합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 통일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도대체 뭐가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지?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우주를 봐. 로마서 1장 누구도 핑계치 못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모르겠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잘 감이 안 오지.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왔어. 내가 사랑하는 널 위해 죽었어.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죽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제 딸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딸이 아플 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그에게 바람을 넣어주셨어요. 이게 루아흐,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럼 넌 뭘 믿니? 네가 하나님은 누구니를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자기가 부른 하나님이 다르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갸우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도마처럼 하나님 내게 오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한번 하나님과 씨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왜? 바로 다음에 여러분 강을 건너가서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400명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믿고 싶은 단계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찾아오신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믿는다는 표현 안 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보시죠. 믿어진다는 게 뭘까? 체험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까 바디메오 이야기를 좀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50절에 그가 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첫 해에 와서 설교한 게 이거였어요. 기억이 나실 리가 없겠죠. 그죠? 한 6년 넘었는데, 그죠?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되어 있어요. 체험하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저는 이 단계가 믿어지는 단계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감기가 걸려서, 그리고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 인도 분들 라이드 다니고 막 목요 기도하고 나니까 완전히 목이 갔어요. 우리 정 목사님 완전히 그 이후에 가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오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라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버려지는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와요. 만약에 주님이 믿음 안에서 이걸 받으면 세상에서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 10살 됐는데 지체 그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말하면 또 방송 나갈 것 같아서. 근데
처음에 정말 그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 4, 5년이 지나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요. 왜 이런 걸 주셨지?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삶이 특별히 아이가 장애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매 순간이 어려움이 아닌 적이 있어요. 조금 다른 어려움일 뿐이지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접촉점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의 90% 정도의 신앙인이 믿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믿어지는 신앙의 문제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요. 이 둘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또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면 삐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잖아요. 하나님 섭섭해요. 목사님 섭섭해요. 이 마귀는 아무도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이 믿어지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표적을 원해요.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계속 믿는 일이 지속되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을 좀 기억해 볼게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체험과 너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걸 안 믿겠어요. 내가 자녀가 아픈데 기도했더니 낫어. 여러분 그게 부처든 아니면 그게 어떤 신이든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런데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분들은요 어떤 때 보면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제가 오히려 저분은 저걸 믿는데, 저는요 병원 사역하고 제가 기도 사역을 CTS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병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나왔는데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한테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10년 동안 류마티스를 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팠잖아요.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무너져요. 나는 나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왜 안 낫지?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때로는 또 겁났던 적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안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때 제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왜 너는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지 네가 왜 기도에 응답을 하려고 하니? 왜 네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 너는 기도하는 게 너의 임무고 내가 그게 응답하는 게 내 일이다. 저는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좀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홍익병원에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기도했는데도. 저는 진짜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홍익병원에서 제가 15년째 병원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집으로 갔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아암에 걸린 아이인데 기도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그렇게 가서 목사가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살아나서, 저 안 믿는 부모들이 이 아이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전 그때 기분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전 집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분께. 목사님, 왜요? 그 아이 있잖아요. 네. 제 목소리가 다운이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래서 다시 살 수는 없고 이미 장례식을 했는데 그 부모들이요, 목사님하고 우리가 몇 개월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고 장례식장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교회를 다니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그걸 내 계획으로 바꾸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다 일으켜요. 제가 목회를 지금 15년째 개척하고 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막 이랬던 분들이 꼭 싸우고 나가요.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건요, 저는 이거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데 혈기가 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살아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어떤 절망이 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풍랑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뭐 했는지 아세요? 나병 환자 고치고요, 중풍병자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 고쳤어요. 여러분 그걸 봤어요. 막. 와,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해요. 24절에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25절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26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제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제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말하는 믿어지는 단계의 믿음이에요. 풍랑이 없어지면 아 주님 부활의 현장에 왜 제자들이 하나도 안 갔을까요? 여자들이 가고 여자들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돌아가고 바로 그날 엠마오로 두 제자는 떠나요. 아 끝났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체험, 보는 거, 고치는 거, 기적. 볼 때는 하나님, 와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자 그의 믿음이 없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믿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더 단계로 가는 게 저는 신앙의 목표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의 단계를 목표로 삼고 가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단계예요. 내가 계속 체험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으로 인해 나는 이제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제가 읽을게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 여러분 네 가지의 씨가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좋은 땅. 예수님이 이 신앙을 제가 요번에 다시 보면서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자, 길가에 뿌려진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에 뿌려진 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래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밭 그 속에 뿌려진 씨란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단계예요? 믿어지는 단계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단계라고요. 이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건 진짜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해주시면 thank God.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어지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는 단계의 신앙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는 단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시면 75세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22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자다가 봉창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래서 뜬구름없이 새벽에 종 하나 데리고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아들이랑 모리아산으로 가요. 아들이 물어봐요. 뭐 여기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뭐라 그래요? 뻔뻔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죠? 야, 너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 못하고. 그죠? 가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에요.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목이 이래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걸 얘기 안 하는 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책이에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당하다? 큰일 날 뿐이네.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신 앞에 혼자 서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아내마저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마치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의심하지 않아요. 설마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식을 잡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몰렉이나 이런 신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왕들에 대해서 너네가 멸망당할 거라고 므낫세와 그 왕들에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결코 자식을 바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자고요. 이 믿음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로,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이 하나님 데려가실지라도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드락삭, 아벤느고의 세 친구가 자, 풀무불에 들어갈 때 대화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일 테니까 제가 요약해서 할게요.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 꺼내주겠다. 그때 세 사람의 고백이에요. 왕이시여,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서 임금님 우리를 던진다 해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활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18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에게 전하지도 않을 거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상 곁에 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믿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구해내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내게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시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이끄신 분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 이렇게 째짜게 살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드리고 가면 되죠. 저는 이재학 목사님 좋아하는 건 이재학 목사님 순수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동의 안 할 줄 몰랐네. 미안해요. 난 순수하지 않구나. 속물이에요? 뭔가 이렇게 믿음에도 순수함이 있기를 바라요. 계산하거나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내 삶에 표적을 보여주셨고 체험을 보여주셨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효령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영성순례라는 책. 거기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딸 이민아 목사님이잖아요. 2007년에 블라인드가 돼요. 실명을 해요.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아버지, 한 번만 교회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아빠가 안 가겠어요? 이 사람 무신론자잖아요. 안티 기독교인이라고요. 근데 딸이 원하니까 갔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앞불싸 낫네. 이민아 목사님이 눈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10년도 되지 않아서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때 많은 무신론 친구들, 세상에서 사귀었던 반기독교인들이 이혜령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박사, 딸 고쳐달라고 교회 다녔는데 죽었네. 뭐하러 이제 교회 다녀? 이제 안 다녀도 되잖아. 여러분, 그 질문에 이혜령 선생님이 여기에 답을 쓴 게 그 책의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여보게, 내가 딸 눈을 보게 해달라고 교회 간 건 맞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 딸의 눈을 보여주셨네. 난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네. 그런데 암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네. 살려달라고. 네,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딸을 데려가셨다네. 자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신 걸 믿는다고 생각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네. 예수님과 함께했던 바디메오가 지금도 살아있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지금 살아있나? 언젠간 또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일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또 기적을 믿을 텐가? 나는 하나님을 믿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그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를 요약해요. 하나님,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네 가지로 요약해 봐요. 첫째는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오늘도 그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으나 죄의 자녀가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창조신앙이라고 믿어요. 제일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분, 부활을 믿지 않는 분에게 제가 장례식장마다 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렴풋이 새끼손가락을 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빨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바깥에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비디오 보여드렸어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아이가 둘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Hey brother 이렇게 시작해요. Hey brother, 너 엄마라는 존재를 믿어? 이렇게 물어봐요. 쌍둥이한테. 엄마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있을까? 그랬더니 그 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I'm atheist. 난 무신론자야. 엄마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신론자에게 신앙을 주십시오. 밖에서 엄마 아빠가 분홍색, 파란색 신발, 옷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밖에 이런 우주와 천지 만물이 있다는 걸 그 안에 있는 쌍둥이가 상상이라도 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부활을 잘 몰라요. 왜? 가본 적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마치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준비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믿어요. 사실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믿습니다를 길게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내가 기도한 대로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셔도 여러분 이미 한 번 정도는 체험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체험을 주신다고요. 그랬다면 그 다음엔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신뢰하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쭉 믿음의 선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보여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땅 교회는 더 이상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필요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도가 4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죠? 처음에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reques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간구예요. prayer, 기도는 2번째 단어인데 이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걸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thanksgiving,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 하늘을 들어 축사하셨다고 돼 있죠. 이 축사라는 단어가 thanksgiving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 기도하심에. 이게 감사 기도예요. 내 삶의 모든,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마지막이 중보 기도예요. 기도는 이 4가지가 기도인데 그 중에 prayer,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원고대로 다 하다가 오늘 8시까지 설교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된다고요? 어떻게
깜짝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걸 성경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스태츄, 어떤 불상이나 이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우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무나 명확해요. 출애굽기 20장.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떠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만 우상이냐? 여러분 일월성신을 우상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6절에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상은 이런 거예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겁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시고 다른 것들이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과 하나님을 혼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고 보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중요한 두 사람만 해볼까요? 거절당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 전도자예요. 그건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3번이나 간구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라든가 아니라든가.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 왜 날 버리시나이까. 근데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모든 걸 다 말씀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해요. 이 병을 좀 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편지에다가 제가 사실은 병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안수 기도하면 여러분 받겠어요?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어디 와서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는 내 병 하나 못 고친 사람입니다라고 솔직히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린도 교인에게 원하는 건 나를 우상하고 내가 병 고치는 자라는 걸 받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늘땅교회가 이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난 못 가겠습니다. 죽어도 말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요.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근데 진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신 걸 신뢰한다면 이 지팡이를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지팡이를 든 때가 있고 안 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자기에게 주신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하늘땅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할 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잘된 신앙처럼 박수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길을 걸어간다고 믿고요. 우리가 내일 저녁에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